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로 당선된 골다 메이어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발간된 책에 보면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골다 메이어 여사는 수상 자리에, 총리 자리에 있는 동안 1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으면서도 그 총리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 붙잡고 견뎌냈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로, 간호사로, 목회자로, 사업가로,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분야로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르심이 각각 다르기에 누군가와 내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내가 이 땅 가운데에 내 주어진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질투하거나 경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유, 그 목적,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인기보다 사명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기보다 사명을 추구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바쁜 삶을 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생애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일, 가르치시는 일,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기적을 또 행하시기도 했지요.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했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기적들 가운데, 성경은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삶이 바쁘셨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고 또 병자들을 고쳐 주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고 또 병자를 고칠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없죠.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정말 많이 퍼졌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이 소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용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한번 만나러 가겠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주무세요? 가시겠죠. 아니, 병원을 가도 똑같은 의사인데 어느 병원 가니까 어떤 의사 만나면 잘 고치더라. 가세요, 안 가세요? 네, 가잖아요. 우리가 다 용하다 하면 갑니다. 그러니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가?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모였다는 거.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예수님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줄을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 스타였죠. 인기 스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제 발로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냥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니까 오면은 또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소문을 막 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야, 이거 전도가 누워서 떡 먹기다, 이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행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쁘면 바쁠수록 더더욱 무엇에 집중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데 집중을 했었어요.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냐라는 거예요. 밤늦게 피곤하고 힘든데 열심히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셨고서는 좀 늦게 일어나도 되잖아요. 피곤하니까. 밤늦게까지 일했으니까. 좀 쉴 시간도 있고 보상받을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인기를 누리게 되자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오늘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며 내가 오늘 해야 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재정립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귀가 얇아가지고 그래?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귀가 상당히 얇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자아가 불뚝불뚝 살아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기에 편승해서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우리가 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나를 향하신 목적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지 못하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내가 바쁠수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시카고 윌로우 크릭의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무 바쁘니까 더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니까 기도에 더 정진했다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는 너무 평안해서 기도 안 하고 바쁘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은 분명히 기도해야만 했고 기도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새벽에 말이죠. 아직 밝기도 전에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가서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니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빨리 오셔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열광적인 그런 응원 보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그 꼭두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점검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이 조율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왔어도 아니 우리 지금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이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막 찾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그 어떤 사명, 자기들의 사명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인기에 기분이 업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기도 인기가 올라가면서 막 내가 이래봐도 예수님의 제자야, 수제자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마가가 그래서 제자라고 밝히는 게 굉장히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는 그래도 영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쫄랑쫄랑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제자들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행보를 보이셨냐 하는 거예요. 38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재확인했는데 그 사명,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사명이 뭐죠? 전도인데 어디 가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까운 마을. 그럼 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찾아가가지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콩밭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앙하신 거죠.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움직이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을 버려버리고 정작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친히 찾아가신 거였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인기를 누리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인기 내려버려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분명히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인기 때문에, 나의 잘됨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어린이집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이런 착한 일은 누가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요, 제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면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왼발 오른발까지 다 알도록 내가 해놓고 내 입으로 떠벌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무도 모르게 금식해야 되는데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초췌해진 모습으로, 아니 왜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 나 금식해. 혹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요?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일부러 티를 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면 그것으로 오케이, 만족해야 하는데 남보다, 하나님보다 남이 더 나의 삶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아닌가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귀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목사님이 알아줘야 되고 집사님이 알아줘야 되고 형제 자매들, 우리 부서 회장님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줘야 될 텐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지 못했을 때 서운하고 실망한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수고했다 하고 어떤 인기나 명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라 이게 아니에요. 내게 오라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오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영혼을 만나고 가까운 마을로, 가까운 학교로, 가까운 직장에 우리가 나가서 영혼을 구령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접촉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어째 우리는 이제는 예배당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이 2024년도는 표가 여러분에만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짝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다음 주에 달력을 나눠드릴 텐데 달력에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구령의 열매를 맺는 해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렸으면 안 됩니다. 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구령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일도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2023년 과연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영혼을 구령했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놓치고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산동 성서 침례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구령하는 교회, 이렇게 듣기를 원해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인기나 명성,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형식을 넘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말씀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접촉한 사람은요 부정함을 입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나병 환자가 어느 집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마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으로 오면은 옷을 벗어가지고 나는 나병 환자요, 나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했어요. 이게 나병 환자예요.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었는데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과 떨어져야만 했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소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에요? 우리 그 너무 세뇌가 돼서 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이 통일이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요 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병 낫기 원해요. 근데 병 나으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을로 들어가야만 했고 예수님을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다른 것을 다 뒤로 제끼고 어떤 형식과 율법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나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율법에 보면 나병은 죄병이었거든요. 그 나병 걸린 사람한테 너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병이 걸렸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런 것들, 부끄러움, 어떤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내가 돌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님 만나고 내 병 한번 고쳐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내가 그래 예수님 한번 만나겠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쉽게 오셨습니까? 그렇죠. 뭐 조금만 결단하면,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쉽게 예배에 나올 수가 있어요. 어쩌면요 그냥 주일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똑같이 아침 되면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목숨 걸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죽도록 아픈데도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지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일이 너무나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유 때문에 내가 예배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잘하셨어요. 그런 분 잘하셨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만큼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율법을 깨트린,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을 깨트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보였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미사오가 필요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핵심만 간단하게, 지금 시간도 없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이 시기에 그는 예수님에게 핵심만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주 겸손하게 간구하잖아요. 나 고쳐줄 거야 말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전도하러 왔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나는 다 가까운 마을로 가야 돼. 그래 다른 마을로 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난 전도하러 왔으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나병 환자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기 위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은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그래 너 깨끗함 받아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여러분 접촉하면, 나병 환자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함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나병 환자야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이름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어요. 명백하게 율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터치하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었어요. 42절 말씀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 고정관념 이거 깨트려 버릴 때가 있어요.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이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것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내가 율법을 만든 하나님이요, 내가 율법의 주인이요, 율법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진 그 정신을 깨닫고 지켜야 함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진다는 이 공식을 깨트려 버리시고
아무리 부정한 것이라도 거룩한 것을 만나면 부정한 것이 오히려 거룩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고귀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더럽고 추한 모든 것,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율법에 매여서, 형식에 매여서, 어떤 자기의 고정관념 사고의 틀 가운데에 매여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사람은 병을 고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형식을 깨야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 된다, 불가능하다고 미리 생각하지 말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해보기도 전에 안 돼. 이건 안 돼. 그냥 안 된다는 게 그냥 입에 붙어 있는데요. 누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우리 주님께서 된다. 주님 원하시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이 간구를 한번 잘 보세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어거지로만 하지 말고, 주님,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원하시면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을 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자신이 병을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과 44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나병 어떻게 깨끗하게 나았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하잖아요. 그 죄병인데 어떻게 나았냐 얘기하면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3절에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보내는 것도 빨리 보냈대. 빨리 보내면서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는 제사장에 가가지고 보이고 모세의 율법대로 드릴 것을 드려가지고 그냥 입증해버려.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엄히 경고하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매우 분노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곧 보내시며 주님께서 막 역정을 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응?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해라. 탁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지금 나병 환자가 고침을 입고 나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45절에 보면요,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입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도취돼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저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이 너무나 좋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주님께서 분명히 아무에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에 가지 않고 곧장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받은 은혜인데 이거 빨리 전해야지, 간증해야지. 내가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우리 얘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했어, 그거 잘한 거야. 그럼 간증을 그렇게 해야지. 31일 간증 그렇게 해야 돼. 언제요? 31일 한마음 축제 때 간증할 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인기 때문에 지금 사명을 놓치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또다시 사역의 걸림돌이 되는 것 때문에 그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45절 후반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나병 환자 때문에 예수님은 또다시 사명을 이루는 일이 막혔어요. 걸림돌이 된 거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전파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이제 정작 예수님은 또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온 갈릴리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된 것이었지요. 온 동네가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게 너무 기뻐서 자기 원대로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고 한적한 바깥 곳에 있는데 수많은 또 병자들, 자신의 필요를 채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증할 때 우리가 간증을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간증이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높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나병에 걸려서 마을이나 집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돼서 완전하게 나아서 사람들이 놀라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전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 얘기하시면 30일을 나는 간증 안 한다, 아무 말도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전해야 될 때고, 이때는 주님의 사역이 이제 공생에 시작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간증도 이 간증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높아지는, 내가 영광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과연 이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다름질해야 하고요. 어떤 형식이나 고정관념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트리고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원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오늘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오늘은 가서 전해라,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갈까요?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올라가시고 아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올라가지 마시고 묻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나의 인기 명성이 아니라 사명을 기억하시고 어떤 형식이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고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으로 내 판단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당한 삶, 말씀에 합당한 삶,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